스토리텔링 성경 21장 나봇의 포도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강탈하다.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북왕국의 이스라엘 성읍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위치한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궁전과 가까웠죠. 그래서 아합 왕은 소일거리 삼아서 채소밭을 가꾸고 싶어서 그 포도원을 좋은 가격에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나봇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폐하,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주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모세율법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은 가문의 땅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죠. 모든 땅은 다 여호와께 속했고 또 백성들은 그 땅을 맡아 관리하는 소장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봇은 경건했고 또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좋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은 기분이 상했죠. 아무리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이 구겨져 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상기된 채 화를 벌컥 내고는 왕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 길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이죠. 입맛이 뚝 떨어져서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죠. 이런 소식을 왕비 이세벨이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께서 그만한 일로 속상해서 자리에 누워서 음식을 드시지 않다니요. 어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나봇의 이 포도원을 당장 전하의 소유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약속을 하죠.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었던 아합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가문의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율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의식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왕후 이세벨은 이방 땅 시돈에서 폭군의 공주로 자라났습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그녀에게 모세의 율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래서 그만한 일로 근심하는 그 왕의 심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남편에게 빈정댔고 자기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왕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써서 옥새로 봉인한 다음에 이스라엘 성읍의 원로들과 관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만간 나를 잡아 금식일로 선포하시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문 높은 곳에 앉히시오. 맞은편에는 불량배들을 앉혀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그 자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시오. 이렇게 왕비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라고 명한 이유는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 성읍의 그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위함이었죠.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동체 금식은 크게 회개할 죄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세벨은 도리어 자신의 살인 사역을 위한 살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금식을 이용하고 있죠. 이스라엘 성읍의 그 원로들과 관리들은 이세벨의 명령이 율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심기를 거스를 수가 없었죠.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잡이 된 두 불량배의 고발로 이 재판정이 설치됩니다. 두 명의 불량배를 고용한 것은 모세 율법에 2인 이상의 증인 일치가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재판정이 열리자 두 불량배는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저 사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당연히 거짓 증인이죠. 각본에 따른 재판이었습니다. 나봇이 극구 부인했지만 그냥 무시되었죠. 결국 나봇은 모세의 율법대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굶주린 개들의 먹잇감이 되었죠. 모든 일을 이렇게 마친 뒤에 이스라엘 성읍의 원로들과 관리들은 왕비에게 일의 경과를 보고합니다. 왕비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두 시행했습니다.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해. 왕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어디 감히 겁도 없이 어리석게도 제 무덤을 제가 스스로 판 거지. 이세벨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서 말합니다. 폐하,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죄로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아 처형당했습니다. 아합왕은 대충 짐작가는 바가 있긴 했죠. 하지만 나봇의 포도원이 크게 탐났기 때문에 더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로 곧장 내려가죠. 그렇게 나봇의 이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다.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한참 내려가는 과정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도중에 왕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폐하, 주께서 왕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은 물론이고 그의 집안에 속한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모두 쓸어버리겠노라. 내가 일찍이 말한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바하사의 집안처럼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겠노라. 아합이 그릇된 길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모두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니라 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주님의 경고를 새겨 들으십시오. 이세벨이 나봇에게 행한 사악한 행위대로 주께서 똑같이 아합 집안에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선언이었죠. 과연 이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봇 사건이 있은 후에 3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길르앗 라모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전사한 그 왕의 피 묻은 병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는 과정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은 것입니다. 이세벨에게도 역시 성취되었죠. 그녀의 아들 요람 왕 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를 차지한 그 에우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산산조각 부서져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근데 이때 아합 왕은 의외로 행동합니다. 어쩐 일인지 엘리야의 그 선포를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찢죠. 그리고 맨몸에 굵은 배운만을 걸친 채 금식기도 합니다. 풀죽은 촬영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 다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좋게 여기시죠. 그래서 아합의 시대 때는 재앙 내리시기를 유보하십니다. 비록 아합 왕의 이 같은 겸비한 처신은 오래 가진 않았죠. 어쨌든 이때 아합의 태도는 올바른 처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이 겸비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생애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 때 이르러 내가 너를 통해서 선포한 대로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노라. 그렇다면 아합 왕의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아버지의 죄를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런 커다란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징벌 원칙에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합의 아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받았을 뿐이죠. 만약에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라면 그 다음 때로 재앙이 넘어갔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악했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